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흔히 그냥 하는 말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말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잘 대해줬는데 우리를 힘들게 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많은 복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분들하고 한 번씩 솔직하게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솔직하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셔서 그 사람 잘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하면 어떡할까? 그 사람 여러 사람 고생시켜서 복을 받더니 이제는 회개해서 영적인 복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있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도 악했던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얼굴, 사실은 다 사랑합니다, 원수마저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한켠에서 그 구석에서 숨겨놓았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많은 분이 요나서를 보고 굉장히 희화해서 그냥 재밌게 웃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나서는 우리의 숨겨놨던 가면을 벗기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숨겨놨던 감정들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참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서의 내용은 잘 보면 모든 것이 뒤집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나눌 테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 나오고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람이, 이 요나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또 당시의 기준으로는 선원들, 뱃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본 모습, 그런 숨겨왔던 그 모습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나서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선은 요나가 이 단순히 요나서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이미 다른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열왕기 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마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러면서 이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동시대 활동하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최악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악한 왕을 위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왕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요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국수자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인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해외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도 하나님 직접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직접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악독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많이 아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악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악함이라는 뜻이 분명히 사전에서 첫 번째 의미긴 한데,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고난, 불행한 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번역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는 번역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곧 형벌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이 쓰인다, 하나님께서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당하지 않게 너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도시였고 수도였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세력을 붙잡고 펼치고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독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너무 악독한 그런 기록들이 사실 고대 문서를 보면 제가 입으로 옮기기 거북할 만큼 잔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처형했고, 사람들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고,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산채로 불태워도 죽이고,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런 아수르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단순히 그냥 싫어요 하고 그냥 삐친 마음으로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그 원수를 향한 엄청난 분노, 사실은 우리가 모두 원수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그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가는 대신에 서쪽으로 가서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바다로 반대편으로 갔을까? 도망갔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리더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때로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신학도 분명히 완벽하지 않고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계는 수많은 다신교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잘 섬기는 지역에만 이 신이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곳으로 가면 이 신이 힘이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들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를 부르지 못할 거다,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멀리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바다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배를 타고 멀리 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 보면 아마 급하게 도망가다가 아마 너무 이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든지 폭풍우가 그렇게 막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폭풍우가 보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폭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이 너무나도 큰 폭풍이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서 모든 선원이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믿던 그런 생각이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이 이방인들 선원들이 생각에 폭풍우가 왔다, 신이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폭풍우가 왔으니까 빨리 신에게 기도해서 폭풍우를 멈춰야 된다, 왜 신이 화가 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 선장은 빨리 하나님, 이 신이 누군지 간에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장과 선원들은 누구 때문에 신이 화가 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마치 이렇게 여러 개 줄 긴 종이 쪽지를 넣어놓고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제비를 뽑았냐면 돌 같은 거를 놔두고 거기에 예, 아니요 이렇게 새겨놓은 다음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기다해서 아닌 사람을 한 명씩 제외시켜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 명씩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이 쓰는 방식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결국 사람을 찾아냈고, 결국 찾아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선원들이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당신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다 배가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9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든 분이다. 이상하죠?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든 그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잘못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신학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예에서 이런 폭풍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원들이 오히려 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노여움을 사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 또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요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너가 더 완악하지는 않는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너가 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지는 않는가? 너는 더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살아가는가?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가면을 벗고 너의 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제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요나는 나를 배에서 던져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고결한 뜻이 들립니다. 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당신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남의 손해를 빌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원수가 복받는 게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됐다가는 내 원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겠다. 그건 내가 죽기보다 싫다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 계속해서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내가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저 선원들의 손을 빌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요나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이 선원들인 것이, 이 선원들은 그래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합니다.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드디어 폭풍우는 잦아졌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요나는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예배하게 됐다. 그래서 이 확실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방인의 모습들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아니면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변화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본 모습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계획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요나는 아마 바다에 빠지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됐다. 내가 내 입으로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내가 그 짓은 못한다.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큰 물고기를 바다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니면 큰 상어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래라고 해도 때로는 이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물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가 상어이냐 고래이냐 아니면 제3의 큰 거대한 물고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특별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하셨다. 이게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냥 상징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상징적으로 그냥 썼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그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는 도망가고 있었지만 또다시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또다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 물고기가 이제 요나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데, 3일 밤낮을 보내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3일 밤낮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수를 세는 것에서 보면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또 그 위산이 나오는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요나가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많이 건강이 약화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무덤 안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오래 있어서 당연히 돌아가셨어야 되는 기간이었지만 살아나셨다, 3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자를 살려주셨다. 너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봐라, 은혜를 보라. 너가 저 원수를 대하는 사람은 너가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너를 계속해서 은혜로 대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내가 빠져 죽으려고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뱃속에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도 얘기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도 또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찬양과 이런 시편의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물속이를 요나를 땅에 뱉게 하셨는데 이제 니느웨 쪽에 뱉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 갑자기 큰 갈매기를 보내주셨을 수도 있고 왜 그런데 물고기를 사용하셨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 니느웨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물고기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말을 합니다. 니느웨가 결국 물고기 마을이라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티그리스 강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물고기, 그러니까 난시라는 그 물고기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고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물고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내가 더 높은 신이고 이 물고기마저도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그 니느웨로 간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 방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냈습니다. 게다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의 요나의 모습은 위산 때문에, 물고기의 그
위액에서 나온 위액 때문에 온 피부가 하얘졌을 수도 있습니다. 온 몸이 굉장히 넉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물고기 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니느웨에 온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을 전하러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 더 이상 내가 도망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외국의 사절들이 오면 반드시 들러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의 사절들이 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3일 동안을 거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에는 짐을 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그 지역에 있는 그 관료에게 보냅니다. 둘째 날에는 그 방문자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를 만나고, 세 번째 날에는 그 사절이 떠나면서 이 사절을 배웅하는 공식 행사가 열리면서 그 이제 떠나는 사절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고 떠나는 3일의 기간 동안에 이 외국 사절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국 사절이 단순히 머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외국의 사절과 똑같은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면책 특권과 같은 그런 그 외국인 대사관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도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배를 타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첫날 숙소를 잡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관료에게 증명한 다음에 그 하루 동안에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메시지 같은데 되게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보면 니느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두 번째는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냐.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만, 그냥 너무나도 심플한 소량의 정보만 일부러 요나가 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핵심을 다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나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설교의 핵심, 이 요나서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너지리라, 이 단어에 있습니다. 무너지리라,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뒤집다라는 겁니다. 뒤집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도시가 당연히 뒤집어지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야, 너희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똑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가 변해서 정반대가 될 것이다,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뒤집어져서 파괴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로 그들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무리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도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사용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하기를 원했지만 요나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 요나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도 가장 이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그 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기독교계에 이런 기류가 들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에 대한 얘기에서 겁줘서 예수 믿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장 나쁜 설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겁줘서 이렇게 믿게 해도 그 믿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저급한 방식입니다. 갖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냥 그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틀렸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다. 그 두려움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형벌이 먼저 있어야지 그 형벌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천국에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반드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선포한 이 심판의 메시지도 사용하셔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외국인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인 선지자 한 명이 툴툴대면서 전한 이 퉁명스럽게 전한 메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 고고학적 그 발견을 보면
그 당시 아수르가 적군에게 크게 여러 차례 대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는 큰 지진도 있었고 개기일식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외국인 선지자가 저 외국에서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냄새도 이상하고 모습도 이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다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사람의 회개로 이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회개의 운동을 이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실 것이고 이들을 용서하게 하실 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도망간 겁니다. 나 그래서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요나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하던 말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의 분노가,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게 정당하냐?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하는 게 옳으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을 요나에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분노가 정당한가? 너는 그렇게 분노를 내는 게 정당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요나가 3일째 날이 되었을 때 이 외교관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니느웨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쉴 곳을, 이 니느웨 밖에서 쉴 곳을 만들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있었던 이 니느웨 밖에는 나무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피할 곳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나가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들이 이제 회개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심판받아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저 사람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피할 곳을 만든 그곳에 덩굴, 박넝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덩굴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지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그늘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작은 곤충들을 많이 보내셔서 그 덩굴들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늘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태양빛이 다시 비추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또다시 나 죽여주십시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그 분노가 정당한가? 식물이 사라졌다고 지금 화내는 너의 분노가 정당한가? 요나는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너는 이렇게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덩굴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지. 그런데 인간이 덩굴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저 니느웨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니느웨가 이 덩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겁니다. 요나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에게 많은 복을 주어도 괜찮겠니? 너가 보기에 너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원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고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너가 분노를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말씀을 정리하면 요나서는 평소에 그 요나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선원들도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고, 요나가 가장 증오하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회개했습니다. 요나서에서 회개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혹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왜 이렇게 나만 힘듭니까?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뭡니까? 나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최소한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처벌하지 않고 왜 복을 주실 수가 있지? 왜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 한참 먼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의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고 평신도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타고나기를 굉장히 불같이 그런 화내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부모님이 학대를 하는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평생 불안해하고 분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됐고,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 비해서는 엄청나게 변화가 됐는데 아직은 일반인들보다는 좀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온화한 성격으로 태어났고 온화한 부모님 밑에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격이 조금 온화하게 변했지만 이 첫 번째 사람이 변한 것보다는 훨씬 조금 변했습니다.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를 더 잘 믿고 있는 겁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니느웨 사람, 아수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보기에 선원과 같은 그런 나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구실까?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누구를 대하든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